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 아들이요, 주일날 아침에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성가대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다고, 그리고 나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다고, 오늘이 그날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러면 나도 네가 교회 가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할게. 첫째, 성가대 찬양 들으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다. 둘째, 장로님 기도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셋째, 아들아, 목사인 내가 교회 안 오면 누가 오겠냐? 이렇게 말씀했대요. 수준 높은 개그를 했더니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라고 매일 좋아서 즐거워서만 교회 오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오늘같이 특별히 추운 날 어때요? 집에서 그냥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어렵게 추위와 싸우면서 교회에 와야 되고, 거기다 헌금까지 또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 교회 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맙다고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더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우리가 새해 첫날 보았었죠? 첫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기 위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참으로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이삭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주신 걸 축복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축복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태어난 게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이삭에게도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축복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제 이삭에게 주신 복이라고 했는데,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삭이 받은 축복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미가 뭔지 한 가지 소개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 죽은 이삭,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때 나는 과거 옛날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한참 400년이나 흘러간 뒤에 후손인 모세에게 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거든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주셨던 축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얼마든지 이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땅에 대한 축복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거다 하면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러 번 하셨어요. 자, 여러분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문 앞에 앉아서 쉬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그냥 가지 마시고 내 집에 들려서 내가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할 테니까 마음껏 먹고 쉬었다 가세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가 보통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다 드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1년 후에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에게 안겨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약속만 하시던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임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들었어요. 그랬을 때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웃기는 일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왜요? 나도 늙었고 우리 남편도 늙었고 그때 사라 89세, 아브라함 99세예요. 그리고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 한참 지났던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는 이 늙은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피식 웃은 거지요. 안 믿어져서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 보지도 않고 다 아시는 거지요. 사라가 아유 제가 무슨 웃었습니까? 이렇게 발뺌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기한이 이르면 분명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태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21장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라와 아브라함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이제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지 못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147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또 여러 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00살 이후에도 계속 자식을 낳았지만 원래는 그 시대에 이렇게 100살에 자식을 낳는 거 다른 사람한테는 보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사라와 아브라함의 태문을 여시니까 이렇게 이삭만 낳게 한 것이 아니고 100살이 넘어서도 계속 자식을 낳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능하신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삭이 태어났죠. 근데 이삭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삭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를 기다리셨어요. 왜 그래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도둑질해 온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거는 두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이 번성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겨우 한 명 나왔잖아요. 물론 저다 사라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란 이 아들도 있었지만 실제 이제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로 인정받은 건 이삭 하나인데 그럼 이삭 하나를 주고 뭐 번성을 한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 아들 이삭 하나가 이제 시작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번성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삭은 몇 명 낳았어요? 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야곱은 또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명. 그 12명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을까요? 70명이 내려갔어요. 벌써 커지기 번성하기 시작하지요? 그 70명이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또 얼만큼 번성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자식이 번성할 거라는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일은 저한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내일 제가 할아버지가 돼요. 태국에 있는 며느리가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아기를 낳도록 이렇게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할아버지가 됩니다. 딸이래요. 많이 기다리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죠? 결혼했다고 자연스럽게 그냥 다 아들, 딸 낳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한참 우리가 사춘기 돼가지고 철없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왜 나를 낳냐고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세워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말씀을 하시면서,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시고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왔고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이 땅에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상급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지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면서 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하며 상처를 받으며 내가 잘하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옛날에 우리 푸세식 화장실 있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일을 보다가 빠져버렸대요. 처음 낯선 화장실이잖아요. 자기네 문화와 다른 이런 한국의 옛날 그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보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푹 빠졌대요. 근데 그 순간 놀랍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놈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목사였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이 목사가 됐는데 한국 와가지고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더럽고 냄새나는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바로 이런 놈인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목사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랐을지라도 분명히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셔요. 내가 이렇게 존귀하다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걸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길이 안 보이니까 나는 답답하고 나는 어쩔 줄 모르고 힘들다고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문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아까 127편 말씀을 드렸는데 128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분이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쓸 것이 부족한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며 산다는 거 하나님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내일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 자랑한 이유가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권리입니다. 책임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이고 막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난주 중에 윤기원 목사님 오셔서 아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 열대자, 광성교회가 있는 열대자, 여러분 열대자가 어딘지 아세요? 네, 다 아시죠? 네, 동네 길이 열대자밖에 되지 않아서 열대자라고 그랬대요. 동네에 다니는 길이 열대자면 뭐 차 겨우 두 대가 다니기도 힘들었겠죠. 그런 동네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학교 다 가기 전 요 삼북동에 소룡동에 은적사 앞에서 미리 내린대요. 아버지는 몰랐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은적사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 애들 집에 올 때면 지도 집에 오는 거죠. 나중에 그걸 알고 얼마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속을 끓였겠어요. 왜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학교 가기가 싫어가지고 중간에 차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도시락 까먹고 놀다가 집에 갈까요? 그걸 알 때 아버지 마음이 정말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3학년이 돼서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예비고사가 400점 만점인데 385점을 맞았단가? 잘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잘 본 것도 엄청 잘 본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 펑펑 놀아 공부 안 했던 이 친구가 3학년 때 정신 차려가지고 1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맞았으면 1학년 때부터 공부했으면 어땠을까요? 진짜 서울대 들어갔겠죠. 그런데 385점인가 맞아가지고 중앙대 법대를 갔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ADHD, 뭔 뜻인지 아죠? 과잉 행동 장애. 막 아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막 거칠어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그런 병이 들어가지고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굉장히 산만하고 거칠고 막 행동도 막 거칠어가지고 사고도 잘 치고 그러니,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밥을 먹을 때도요, 한 길어야 10분이면 다 먹잖아요. 밥 한 그릇 먹는데 그 밥 한 그릇 먹는데도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밥 먹다가 일어나서 저쪽 가서 다른 거 하다가 또 와서 먹는데요. 얼마나 집중을 못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병이거든요. ADHD, 이게 병이. 그게 집중이 안 돼요. 그게 학교 가면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이 시간도 걔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집중을 못하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허공 쳐다보고 여기 뚫레 산만한 행동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막 자꾸 산만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도 그게 굉장히 거슬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면서 얼마나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눈앞에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행동, 무슨 사고를 칠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죠. 물론 병원에도 다니고 약도 먹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대학을 어디 갔냐면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갔대. 아버지도 몰랐대요. 이 아이가 천재였던 거예요, 천재. 공부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 아이가 서울대 경제학부에 딱 붙어버렸대요. 어떻게 그러냐면 이 아이가 한 번 보고 한 번 들으면 다 외운대요. 그걸 몰랐대요. 근데 진짜 대학 가서 시험을 봤더니 너무 높은 점수가 나와가지고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고 부모도 깜짝 놀라고. 때로는 정말 왜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럴 수도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셔요. 오늘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해결 안 되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변화되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걸 믿으시면 기도하세요.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라가 못 믿었던 거, 피식 웃은 거, 너 못 믿었지? 그리고 웃었지? 그러니까 이삭을,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들 이름을 이삭아, 웃음아 이렇게 부르면서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못 믿었지. 못 믿어가지고 웃었지. 자꾸 그 못 믿었던 거, 불신했던 거, 의심했던 거,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이제는 믿으라고요. 너 이 증거가 있잖아. 너는 안 믿었지만은 너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불신했지만 됐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믿어라. 이런 의미로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우리 자식은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주실 걸 믿으십시오. 이 웃음이란 이삭의 이름의 두 번째 뜻은 뭘까요? 이제 웃으면서 살 거다 하는 거죠. 네가 이 아들 때문에 웃으면서 살 거야. 그래서 아까 21장에 보니까 이삭을 낳아놓고 사라가 무슨 말을 했어요? 아,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며 웃을 거다. 아브라함도 노년에 어떻게 저렇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품에 안았는지 이 이삭을 보는 사람마다 웃을 거고, 나도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춤을 추며 젖을 먹이면서 막 기뻐 마음껏 웃으며 살게 된다. 네, 이 아들 때문에 웃으며 살게 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매일매일 여러분도 웃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웃을 일이 없는 세상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잘 웃기지 못하지만 그래서 설교 첫 부분에 여러분에게 좀 웃으시라고 조크를 했어요. 그거는 그냥 잠깐 웃고 끝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요, 정말 날마다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웃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맞아요.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웃으며 살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아들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힘들어서,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목사에게 그 아들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할 때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가정에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자녀로 인해서 웃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웃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늘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두려워할 일, 염려할 일, 근심 걱정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것은 내가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춤을 추며 웃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